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8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30년 동안은 그저 침묵 속에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마지막 3년 공생애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또는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시는 일에 활용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중에 2번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 40일 동안 금식기도 후에 사탄으로부터 직접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공생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직접 하는 시험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적인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2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는데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온 인류를 구원시키러 왔느냐? 이 구원 사역을 접어라, 포기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이 대적 마귀는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예수 믿지 말아라. 너 뭐라고 예수 믿냐? 예수 믿지 말아라. 우리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려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밀가부라도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8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원수 마귀는 직접적인 시험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라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크게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칭찬해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그리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바로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성령의 생각이 아닌 사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해요. 항변했다. 그 말은 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의 뜻을 주장하는 것인데 주님을 향해 항변했다.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에게 미칩니까?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서 승리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어떻게 다른 데 보면 좀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셨어요.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점에도 늘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홀로 산을 찾았고 또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쪽 떨어져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또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또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가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일어나 가자, 때가 되었다,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또 요한복음 6장 15절도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그대로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런 일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상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 생활에 충실하셨는가. 예수님 아침에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할 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늘 할 일도 지시받고 오늘 할 말도 지시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말 한마디까지도 예수님의 자유로 말하지 않았다. 모든 일 하나하나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있다는 거죠. 항상 기도로 묻고 또 기도로 여쭤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늘 대화하면서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오늘 이랬던 것을 하나님께 또 아뢰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복음 사역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모임 많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학 기도회, 또 등등 기도의 모임은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다 보면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내 소원을 버리는 겁니다. 내 계획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에 도달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 욕심도 버리고 내 계획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이것이 기도의 최고의 정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러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서하던 것, 내가 염려하고 계획하던 것, 믿음의 기도로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대로만 되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나의 한을 풀어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계획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게 아무리 내가 원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해보려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나는 100일 작정 기도를 할 거야. 나는 100일 철학 기도를 할 거야. 나는 금식 기도를 할 거야. 예,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계획대로 되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는 나 혼자 은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밤을 새워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이 무속신앙처럼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계획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유혹과 시험입니다.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유혹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나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기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결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보면 안 돼요. 성령님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시험은 언제나 쉬지 않고 오지요. 기도를 안 하면 넘어져요. 시험은 언제나 쉬지 않고 오지요. 기도를 안 하면 넘어져요. 누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누구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은 큰 사건에서 오지 않고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 들려면 아주 작은 일로 오해가 생기고 아주 작은 일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깁니다. 기도했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갔을 일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해가 되고 그것이 큰 상처로 남게 돼요.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왔더라면, 기도했더라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갔을 일이 기도를 안 했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일에 내가 오해가 생기고 내가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하는 기도는 심히 마음이 고민되고 슬퍼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통과 슬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통곡 소리가 나요.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은 사람이 있어. 야,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질질 흘리며 기도하냐? 야,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냐?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한나를 보세요. 자식을 못 낳아 얼마나 기도했던지.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 술 취한 것처럼. 올리엄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야. 그래. 술 취한. 너 술에 좀 그만 취해라. 술 좀 그만 취해라. 얼마나 기도했으면 술 취하는 자처럼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참 우리가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일반 기도는 서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기도라니까요. 기도의 자세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에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다. 기도의 자세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의 손, 예쁜 손 하면 우리가 손 모으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기도한 것만 기도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하는 자세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런 기도도 하셨고, 예? 벽을 향하여 기도도 했고, 손을 들고 기도했고, 기도의 모습이 여러 가지예요. 기도의 자세는 꼭 이렇게 하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금식하고 엎드려 안에 들어가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9절에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죽기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 우리가 죽을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정말 죽게 생겼어. 히스기야 왕처럼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생명을 놓고 기도한다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합니까? 사업이 망했어. 죽을 만큼 기도해봐요. 자식이 죽게 됐어. 죽을 만큼 기도해봐요. 부부간에 문제 생겼어. 죽을 만큼 기도해봐요.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또 39절 예수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참된 기도의 결말은 뭡니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입니다. 내 소원대로. 그러나 목숨 걸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 기도하는 동안에 잠만 자고 있어요. 잠만 자는 거예요. 예수 와서 보니까 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돼요. 평소에 훈련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평소에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네, 기도해 보세요. 네, 습관 따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닥칠 때 진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피곤하긴 하라. 눈이 피곤하더라. 진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피곤하지만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보면요, 피곤해서 조금 읽으려면 잠이 먼저 와. 한 장 읽다가 딴 거에 꼭 막 걸어쳐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늘 읽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극복이 돼. 10장을 읽어도 20장을 읽어도 말똥말똥하게 성경이 읽어져. 근데 어떨 때는 한 장도 못 읽어요. 한 장 읽는 동안에 몇 번 중간중간에 이렇게 좋은지 몰라. 또 졸았어. 이러면 또 졸았어. 그러나 그것과 싸워서 읽다 보면 나중에는 10장도 있고 20장도 있고 읽어지더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 1분 하면 2분 하면 1시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늘 기도하다 보면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려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고집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고집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통하여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더 주시옵소서. 열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 뜨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